기도했댔어요. 그때 저는 젊은이들 보면 진짜 제가 광고를 하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비사를 같이 하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좋겠어요. 젊어서. 너무 부러워요. 또 성가도 얼마나 힘차게 정말 잘 부르는지 오랜만에 이런 막 살아있는 그런 전례에 참석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스텔라인데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적네. 이렇게 적은 숫자 앞에서 잘 안 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신부님 2배로. 제가 아까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 옛날에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애들에 대한 지독한 사랑, 그게 막 묻어났어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런 면이 필요하고 그게 70%면 저는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 역할은 한 30%의 역할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방향을 같이 좀 보면서 나눠보는 이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보니까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참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뭐가 필요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또 믿는다고 해도 하느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분을 믿는 그분의 자녀답지 않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하여튼 희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신부님께서 강의하신 게 제 마음에 남아있어서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옛 계명은 10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계명 오를 걸 열어주시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 새 계명인가 하면 옛 계명은 계명까지는 하더라도 모세의 법으로 내려오던 것이 중요한 것이 사회 속에서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것도 옛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네 눈 하나 꼽으면 너는 화딱지 나니까 내 두 눈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볼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3개 부러뜨리면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것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 사랑하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자기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다 사랑을 말할 때는 이웃 사랑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자기 사랑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이웃 사랑,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그게 정의예요. 이웃 사랑이 바로 정의예요. 개념으로는 정의가 있지만 내용면으로 있을 때는 정의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사회 정의예요. 사회 정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 타인과 구별되는 삶의 내용은 사랑, 즉 정의, 이 세상의 억울함을 없이 하는 부패된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누룩이 되는 사람들,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친구들, 내 마음을 편하게 해놓은 애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서로 사랑하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지? 보이지 않는 지극한 사랑에 보이는 결정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태어난 그 누구는 다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사랑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다 사랑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 미소한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하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사랑. 그래서 오늘 계명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계명, 10계명을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뚱맞고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다 말 안 하기로 결심했어. 떨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하세요. 틀려도 자신있게 말하면 멋있다 그랬죠, 제가 전번에. 그러니까 대화식으로 합시다. 응? 대화식으로. 계명, 10계명은 어떻게 생각하면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몰라도. 일생 동안은 자기 이 살인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응. 응. 아니, 살인은 좀. 몇 명이나 줄것 같아? 죽이지 않는단 말이지, 한 명도. 그러면 남의 남편을 탐내는 거 몇 명이나 안 하나 그래? 뭐도 안 하고 있다고? 남의 아내 몇 명이나 탐할 것 같아요? 안 한대. 봐봐,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은 몰라도 알아도 다 그냥 무시하면서도 지키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10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을 나누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를 이제 미사를 했으니까 기도를 생략하고 제 소개를 한다면 저는 맹자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의.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개는 개로 태어나서 개같이 살다가 개답게 살다가 개같이 죽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살지도 못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다운 길을 밟고 자기를 참 사람으로 성숙시키지 않으면 개 같은 놈도 있어. 짐승보다 못한 놈도 있어. 그런 말 들어요. 그런가 하면 군자, 성인, 천사 같다는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 길이 바로 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이 뭔가 하고, 왜냐면 핸드폰이 옆에 있어서 인은 영어로 말하니까 humanity, charity 뭐 이따구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지. 그랬더니 인간을 뜻할 때도 humanity, 인류, 인간성, 인간다움, 인간애, 자애, 자비, 친절, 인도적 행위, 자선행위 이따구를 뒷다 넣어놨더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데피니션을 내리지 못한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다야. 인이 뭔가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실제로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응? 그런가 하면 사람의 길이 의다 할 때 의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거는 저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르티아 쉔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철학과 교수고 경제학 박사인 분이 하신 말씀이 또 제 마음에 딱 꽂혀 있어요. 완전한 정의를 찾기보다, 완전한 정의를 세우기보다 명백한 불의를 막아라. 응? 이게 정의다, 의다 이런 말이에요. 완벽한 정의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완벽한 정의를 찾기 힘듭니다. 저도 옛날에 성대학에서 가르칠 때에
박사는 아니었었어요. 저는 뭐 박사는 아닌데도 교목과에 있을 때 신부님들이 오는 사람만 가르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가르치라 그래서 그리스도론 해방신학, 여성신학도 가르쳤어요. 그때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어렵더라고. 정의가 뭔가. 성서는 한마디로 끝내죠. 성서는 뭐라 그래? 정의를 억울함이 없는 상태. 억울함이 없는 상태. 정의. 뭐야? 정의가 뭐야?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너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랑이 올바른 좋은 질서일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올바른 질서가 사랑이라면, 배려라면, 정말 격려고 좋은 아름다움, 정말 그런 것이 올바른 질서라면은 올바른 질서가 깨진 상태에 이게 바로 정의가 깨진 상태고 억울함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명백한 불의를 막는 것이 사실은 정의를 한편으로 세우는 똑같은 손 안팎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시는 두 분 신부님 같이 패기도 만만했고 좋은 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위로도 많이 하고 저는 진짜 눈높이가 같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도 어렸을 때, 미성숙했을 때, 신부님보다 더 어렸을 때 대학생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하고 참 같이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마음이 불의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제 마음이 굳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제가 딱 싸움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불행한 거예요. 늙은 사람이 늙어가면서 정말 할머니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불의가 많아서 불의를 외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삶을 저는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제주도 강정에서. 여기 대한문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곳곳에 너무나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로 물들고 있고 가진 자만을 위한 그런 정치를 피고 있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호소를 해도 아무에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어서 올 거예요. 저기 계신 두 어르신도 그런 강정에서 대한문에서 뭐 평택에서 밀양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뵙던 분인데 우리 신앙 그러니까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를 보고 오셨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70살이 넘으시고 80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지도할 때는 그 자리에 체리턴을 맞으면서 돌멩이까지 맞으면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 대학생들은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불의를 막아야 하는 자리에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늙은이도 거기가 있잖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하느님의 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스승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분이 내 생각에는 자랑스러워할 제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를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실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궁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성령이 제 안에 계십니다. 이거를 확실히 체험하며 알고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저는 자긍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저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제가 나중에 우간다에 선교 갔는데 우습더라고. 우간다에서 온 그 마리아 고레티라는 그 수녀가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난기가 있어서 내가 한국에서 온 야훼다 그랬거든요. 야훼라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그래서 나 야훼 맞아? 그랬거든.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야훼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내가 너야?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맞네.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다 라는 자긍심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거 정말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누가 공부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남보다 높이 오르세요. 높이 오르는 새가 멀리 가요. 그리스도의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 가치가 더 많이 더 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당당한 전문인이 됐으면 난 좋겠어요. 알겠죠?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는 불어를 추종을 불어하는 그런 전문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여성들이 더 뛰어난가 봐. 여기 앞에 나가서 아까 다 리드하고 있는 분들, 물론 남성들도 뒤에 앉아있겠지만 대부분 다 여성들이더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들이 죽은 거 절대로 아니니까 남성들을 내가 죽었다는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자기를 투신할 때 투신한 만큼 더 배우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는 한 만큼 도사리는 만큼 자기가 펴지 못해요. 이렇게 크지 못해요. 그건 제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일이면은 스님이 말했어. 이거 내가 아는 스님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지르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지르라. 그런 용기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앉아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시간 한 10분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배고파요? 이거 봐. 대답 똑바로 못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졸음도 안 하고 힘도 생기고 그까지 굶어도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자신을 있어야 되겠죠. 알았죠? 네. 옛날에 여러분들 10개란 영화 보셨어요? 네. 10개. 여기 안 보신 분 계세요? 오, 옛날이다. 10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아마 우리 시대에 그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용이나 기술면에서 감동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었어요. 그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가 두 명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 하면 찰턴 헤스턴하고 율 브린너였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분들이? 대단해요. 대단했어요. 나는 어렸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크고 큰 나라, 멋진 나라, 훌륭한 나라, 힘 있는 나라로 아주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그만큼 매스미디어의 힘이 크죠. 지금 저는 미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물론 않죠. 미국의 실상을 다 압니다.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천사기는커녕 제3세계, 특별히 아시아와 제3세계를 대상으로 무기를 팔아먹는 무기상 역할밖에 안 해요.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쟁까지도 일으키는 놈들이 미국이에요. 그거 아세요? 친미주의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친미자는 옛날의 친일파와 쌍둥이입니다. 그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석 주간 동안 하는 이 신앙강좌의 목적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그게 주제로는 지금 여기로 걸어 나온 10개라고 하니까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계명은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길잡이, 인간이 걸어가야 할 이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윤리 지침으로 줬다는 해석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또 십계명이 정확하게 10가지가 아닙니다. 붙이면 수가 적고 나누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성찰해보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들이 다 무시하고 살고 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하기 이전에 십계명의 내용을 가만 보면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한 거고 3계명이 함께 걸쳐 있습니다. 3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윤리, 도덕, 지침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소극적인 말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하지 말라, 말라. 그거는 최소 한도로 선을 막는 부분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렇다면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니까 끝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소극적으로 말했거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내용은 뭘까? 안 죽이.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살리라.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응.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명을 살린다는 말이 뭘까? 생명이 뭘까? 왜 살려야 될까? 이거를 본 눈으로, 깨달은 눈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식별해서 정말 불의하다는 건 그걸 불의라고 외치고 정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을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들 깨달은 사람들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징표가 돼야 돼. 희망의 징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모습, 목소리, 징표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느님을 옳게 알아야 되니까 1계명, 2계명에서 하느님을 옳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연구소에서 기획한 이 신앙강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걸 수용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사실 준비 참 많이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는 걸로 맨날 준비를 하는데 하여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자연법입니다. 모든 사회의 군간을 이루는 만행법이고 아주 사회의 기본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자연법에다가 자기 고유의 종교성을 입혀서 하느님이 주신 계명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1계명에서 3계명 그것만 내가 오늘 볼 텐데 1계명 뭐라고 아까 그랬죠? 1계명이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품순하라. 2계명은 잘 모르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응? 그 둘은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의 중요성을 보면 이름은 바로 그이거든요. 그렇지? 나를 알려면 나 대신 주는 거에 우리 보통 뭐야?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말하고 명함을 주잖아. 명함이요. 아까 여기 세 분 나온 사람도 다 자기 이름을 말하더구만.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둘을 이제 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십계명을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와
그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성찰한 바대로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생활하는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계기가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신 분들 다음번 주일날에는 함께 오시도록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번은, 오늘은 제가 좀 의미를 말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것 같지만은 두 번째 주는 이제 흥미로울 것 같아요. 실생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 다루잖아요. 나만 어려워. 저한테 주어진 첫째 마당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은 누구인가예요. 오늘날이 뭔가, 우리는 누군가, 신은 누구인가, 요걸 조금 잘라서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 오늘날은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응? 준비한 건 있지만은 오늘날 확실하게 풍경 속에 굉장히 빈곤 느끼고,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우울하잖아요. 사람은 많지만은 모래알같이 단독자로 살아가는 외로운, 불안하고도 외로운, 또 뭐 평생 일터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은 벌써 나이 45세 정도 되면은 앞날 걱정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삶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삶은 활동의 연속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활동의 연속적인 사건이라 그걸 생활한다고 말하겠죠. 활동에 아마 개인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보면 몇 가지 안 되더라고. 우리 활동이. 잘 보세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생각해보고 한번 리스트를 한번 써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해볼래요? 같이 해볼까요? 개인적인 활동은 숨쉬고, 말하고, 듣고, 먹고, 다니고, 운동하고, 씻고, 싸고, 자고. 그 외에 뭐 있어? 사회적 활동은 배우고, 일하고, 나누는 거. 그 외에 뭐 있어? 생각 없이 채바퀴 도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탈출이 또 어려워.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의 활동은, 삶은 뭘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말도 어디서부터 나와? 마음에서부터 나와.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해.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해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만큼 아는 사람은 마음을 요만큼밖에 표현을 못하고, 못하는 만큼 마음을 요만큼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요만한 마음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응? 하늘의 마음. 나의 활동을 직속시키는 밑힘, 나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가 하면 나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가치관이 여러분들 정립되어 있는가? 그냥 사는가? 앞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뒤로 미루는가? 내가 지금 가치관에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우린 또 하나 가치관이 스승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복음적 가치관을 덧붙여 갖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신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겠죠. 응? 신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겠다. 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은 다 우상이다. 어떤 신 자리에 놓는 어떤 가치들도 다 우상이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리는 하느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상 섬길 리가 없죠. 응? 근데 여러분 하느님 확실하게 알아요? 자신 있게 알아요? 잘 모르죠?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막 하마하고
위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응? 그런 갈망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 집에 가지 않죠.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데 신의 존재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준비를 했는데 이미 신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넘어가도 되겠죠? 어? 네. 신은 한 분이라야만 돼. 그는 완전자라야만 돼. 근데 완전한 것이 없다. 이 명제 맞아요? 틀려요? 완전자인데 없다. 이 명제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없으면 완전자가 아니에요. 완전자는 있어야만 돼요. 여기 가장 아름다운 세계 하나밖에 없는 가장 완전한 항아리가 없다 하면 이게 완전한 거예요?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자 그 속에는 이미 존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에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똑같이 완전한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다. 이 말 명제가 맞아요? 틀려요? 응? 쉽게 생각하세요. 틀려요. 왜냐하면 완전하려면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어야 되고 구분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서 갖고 있는 속성을 여기서 못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포개져 있으면 위치가 다른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전자가 아닌 거예요. 완전자는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무조건 하고 몇 분이야? 한 분이야. 그런 완전자가 있다면 그 완전자를 명명하여 신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신은 몇 분이야? 그러나 이름은 수천 수만 가지야. 각 나라의 언어로 뭐든지 다 불러. 하느님, 갓, 올마이티, 어쩌고저쩌고, 스프림 빙, 필연류, 제일, 원인, 일자, 별거 다 말할 수 있어요. 부처, 알라, 천, 도, 하늘, 뭐라고 다 붙여도 하나의 신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하느님을 봤어. 와, 하느님! 하는데, 내 딸 와! 하는데 저쪽에서 와, 부처님 하니까 똑같은 그분이 와! 이리 와, 내 딸. 아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인도에서 선교했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인도에 태어났으면 그리스도교를 접하기 전에 내가 힌두교인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어디를 믿고 있겠어? 힌두교 믿고 있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인도에서 그 영화를 봤어요. 힌두교를 믿고 있는 여자, 그의 진실한 기도, 그 다음에 기도가 받아들여졌을 때 바치는 신께 대한 똑같더라고요. 당연히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나누고 짤막짤막으로 나누고 하나님은 하나로 모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신이 누군지 알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 경우 교사 보는 지칭이에요. 호칭은 뭐예요? 선생이라고 안 불러? 안 불러? 신부님 하면 뭐야? 호칭이지. 지칭은 뭐야? 그럼 사제잖아. 신은 지칭이야. 호칭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준 야훼라는 신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응? 그게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참 감동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곧 조금 이따 내가 나오고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서가 뭐야? 성서는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공동체로나 하느님을 체험한 하느님 체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느님 체험 모음집.
성소를 열었다 하면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는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성소예요. 성소를 보면은 이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나는 아브라함 왜 불렀는지 몰라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수진 장군 같은 사람 부르지 왜 아브라함 불렀을까? 유대아를 불렀을까? 그랬더니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자식들과 그 집안에, 그 집안이라 그러면 자자 손손까지 다 한 번 계약하는 건 끝까지거든요. 영원한 거거든요. 그 계약이. 그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내가 그와 약속한 약속을 이루게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봐.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무거워서 성서책을 안 갖고 왔지. 그대로 썼어요. 지금 내가 틀리게 말했어요 지금 이거? 아니죠. 성서 말씀 그대로죠. 저거 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 보면 모세를 불러요. 종살이 하던 그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밝히는데 주 너의 하느님 나 야훼 이걸 말하는데 3장 7절에서 9절까지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에집트에서 너희 백성들 나의 백성 내가 선택한 유대인 그 백성들이 고생한 것을 보았고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고생하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응? 내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다. 에집트인들이 내 백성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내가 보인다. 나에게 보인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필연이나 일자, 제1원인 이런 이론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로서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은 대화가 가능한 인격신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의도를 갖고 이끄시는 분. 탈출기 그 3장에서 당신 이름을 알려주는 유명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널 갖다 너희 민족들에게 보내려 간다. 이끌고 내가 인도한 데로 가라 했더니 모세가 그랬거든. 내가 만약에 경우 내 민족들한테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들이 따르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날 보냈다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신 말씀이야. 나는 야훼다. 야훼가 무슨 뜻이야? 나는 나다. 있는 자 바로 그다. I am who am.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다. 나는 있는 자다.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말씀 당신이 하셨군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즉시 나와. 야훼가 바로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야, 이름을 가르쳐준다는 무슨 말이야? 이름을 가르쳐준다는 말은 나와의 관계 속의 초대예요. 부를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로의 초대거든요. 우리 아무한테나 자기 이름 가르쳐줘요? 버스하고 아무한테나 가면서 난 누구 이래요? 안 가르쳐주죠? 하느님이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줄 때는 뭐 하라는 말이야? 이름을 가르쳐줄 때는 부르라는 말이야. 부르라는 말. 근데 우리 주교회에서는 야훼라는 이름 못 부르게 했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사실은 서양은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현양돼요. 그분이. 동양에서는 한 번 부르면 뭐라 그래? 호로다식이라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만은 실제로 영원히 나의 이름 된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러거든. 나를 진정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찾아가서 복을 내리라. 이게 20장 23절에도 나와요. 그분 이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인데 왜 우리가 못 부르게? 딴 거는 안 따라하면서 왜 그거는 유대인들이
안 불렀거든. 써 있을 때 야훼라고 써놓고는 성경 읽을 때도 그 자리만 나오면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엘이라고 부르거나 나중에 아도나이 로드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은 그거는 따라오면서 정의와 공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따라? 우리 교회가. 응?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불만이 커요. 야훼. 너무나 야훼 이름 중에 다 있는 거야. 그분이. 응? 자, 이제 저는 일반적인 신에 대해서보다는 하느님을 흠숭하라 할 때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존경심으로 그분을 공경한다, 이제 흠숭한다 이런 뜻인데 알아야지. 그치?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은 조금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하느님에 대해서 좀 내가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왜 가르쳐준다고 말하면 여러분 너무 몰라서. 그 저는 이거 사실은 3시간 동안 하는 건데 2번으로는 안 와서. 근데 오늘 아주 그 핵심 부분 되는 부분만 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느님은 이성으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안 하느님을 전달하기 위해 담을 그릇 언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체험으로 알아줘요. 체험으로. 그래서 체험으로 알아진 그 하느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성서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성서에서는 하느님을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들 아까 하느님에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은 체험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한 가지만 내가 자세하게 말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냥 수수 넘어가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6시간짜리를 이렇게 말하는 게 힘이 들지. 첫 번째,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했던 하느님은 성서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야? 진실하신 분. 맞아 틀려? 하느님은 누구야? 진실하신 분.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는 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 의지할 수 있는 분.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응? 없잖아.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은, 내가 한국 사람을 다 싸놓아서 말하고 싶은 거야. 한국 사람은 진실하신 하느님 만나뵈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불신이 많아. 너무 거짓이 많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물건 살 때 미국 놈들은 뭘 물어보니까 하면 이거 제일 비싼 거예요. 불란서 놈은 뭐라고 물어봐? 이거 최신이야. 영국 놈들은 뭐라고 물어봐? 이거 실험적이냐. 한국 사람 뭐라고 물어봐? 이거 진짜냐고. 이거 진짜냐. 내 재밌는 얘기. 언론말. 전 세계적인 갑부가 전 세계에다 대고 광고를 내렸어. 이거 옛날 아주 고리짝에 그 미국 신문에서 났던 거예요. 창피해. 전 세계에다 대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룩말 한 마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영국 놈은 실험실로 들어갔어. 실험주의. 미국 놈들은 가장 튼튼한 찝차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어. 아프리카에 얼룩말 되게 많아요. 봤죠? 안 봤어? 텔레비로 못 봤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다 보잖아요. 나는 실제로 마사이 마라 갔으니까 다 봤지. 한 4시간 동안 계속 구름 거기 찝 탔다고 가는데 저기서 얼룩말 새만 하니까 내가 기사 보고 스톱 하고 그거 보고 다 멀리 데서 사진하고 나는 했는데 나중에 100마리가 있어서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내 눈에는 얼룩말이 똑같더라고. 근데 그게 완전 대칭이 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힘든 모양이야. 미국 놈들은 가장 많은 곳에서 이제 찾겠다 이것이. 스페인 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빼놓고 다 문자 붙이죠. 스페인 사람들은 카페에 가가지고 샴페인을 탁 따른 다음에 야, 그 얼룩말 한 마리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너 마시고 나 마시고 그러고 이런데요. 일본 놈은 어떻게 하겠어?
그게 어려운가 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마를 하나 사서 그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됐어. 제일 마지막 항상 어떻게 쓸 것 같아? 응? 내가 조금만 각색을 하면 소주를 따라놓고, 야, 어떤 미친놈이 그래 그 얼룩말 한 마리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파이나 주냐. 그걸 믿는 놈도 병신이지. 공감 가요 안 가요? 참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도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이 뭐라 그러나 거짓이 없는 양심을 가진 한 사람을 국제적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 필연적으로 누가 돼야 돼? 응? 아, 틀려도 좋아. 그냥 막 말해봐봐. 너야?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대통령. 영순이 아니야. 근데 이명박을 내놓을 수 있겠어? 그거 왜 빨리 고소 안 해? 왜 잡아들이지 않아? 3m짜리 높이 그 담을 치고 그 안에서 자기 딸에는 궁궐같이 생각하는가 봐. 그거 살짝 몰래 가가지고 테니스나 치고. 나는 그 무슨 놈인지 모르겠었네. 도무지 이 좋은 머리를 이해가 안 가는 놈이 그 놈이야. 우리 어머니들은 여러분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될 거 아니야? 무식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기도 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기도 하고 하얀 거짓말로 애들을 불신하게 교육을 해요. 근데 내가 왜 엄마들이라냐, 미래 엄마, 왜 엄마라 하냐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아버지가 필요한 가정에 아버지가 노릇을 하지 못하게끔 경제 구조가 돌아간다니까. 애들 잘 때 나가고 애들 잘 때 들어와. 그래서 그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애들이 엄마 손에서 커. 근데 엄마가 이런단 말이지. 내가 들은 얘가 있어. 엄마,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엄마? 가르쳐줘. 내일이 뭐냐? 내가 물으면 네가 내일이 뭐라고 말해줘. 팔 떨어졌다. 내가 5살짜리야.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엄마 내일이 뭐야? 24시간 지난 다음이 내일이란다. 좋아. 그걸 쉽게 말하면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그날이 내일이다. 이런 말이겠지? 그지? 24시간이니까 하루가. 잤어. 자고 일어나서 엄마 내가 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지?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오늘은 오늘이야. 오늘이고 아니 내일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그래서 애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달려가서 엄마 나 잤거든? 그럼 오늘이 내일이지? 아니야. 그래서 그 애가 결론 내려. 아 우리에게 내일은 영원히 없다. 즉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실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 모르는 사람 없지? 내가 진실하신 하느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진실한 하느님 만나는 길은 내가 진실해. 내가 진실하고 네가 진실하고 진실이 강물같이 넘칠 때 우리는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 만나기가 쉬워요. 나폴레옹 이야기 내가 전에 했나? 나폴레옹 이야기 했어? 안 했어? 모르지. 나폴레옹이 하루는 부관한테 말했어. 여보게 부관 내일 우리 한번 암행을 나가보세요. 내가 다스리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세요. 그날 했나요? 했어? 안 한 사람, 모르는 사람에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나폴레옹가 호르몬 옷 입고 자기도 호르몬 옷 입고 암행을 나갔어. 얼마나 땅이 넓은지 점심밥도 못 먹고 다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저녁 5시, 지금 5시 20분이야. 5시 20분 되니까 그 앞에 웬만한 레스토랑이 있었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했어요. 우리 부관 오늘은 저기 가서 밥을 먹고 다음에 한번 또 기회돼서 또 한번 나와보자.
좋습니다. 아까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주인이 딱 여기서 보니까 아이고 저런 거짓말쟁이 같은 놈이 이 훌륭한 나의 레스토랑에 들어오다니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근데 그 둘이 저쪽 구석에 처박히면 좋은데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에 딱 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해. 그러다가 걱정이 돼. 저것들이 돈이 있나? 어? 그래서 시키는 걸 보니까 한 20프랑짜리 딱 먹고 가면 좋겠는데 이 집에서 가장 비싼 2000프랑짜리 음식을 시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안절부절하다가 웨이터를 불렀어. 그래서 야, 저 두 놈은 내가 직접 가서 돈을 받을 테니까 너 이 자리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먹나 다 이렇게 보다가 웬만큼 다 먹기도 전에 갔어. 맛있습니까? 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야죠. 아 물론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내라 그랬더니 아니 부관이 내라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오늘은 내가 낼게. 좋습니다. 나폴레옹이 내라고 딱 그랬더니 지갑을 갖고 온 거야. 옷을 가요. 그래서 얼굴이 뻘개가지고 그러니까 부관이 웃으면서 제가 낼게요. 그 부관이 자기가 내라 그랬더니 자기도 지갑을 못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 주인장, 저희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 정확히 5시 20분에 2.5%를 갖고 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내일 이럴 줄 알았어, 이 새끼들. 내가 들어올 때부터 여긴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뭐 어쩌고 이제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둘이 쩔쩔매고 하니까 웨이터가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 진실한 사람 같은데 내일 갖고 온다니까 혹시 넌 이제 가 있어. 네가 뭐 한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경찰을 부르네 못내 하고 있는데 또다시 왔어. 그래서 주인님 혹시 내일 갖고 오신다니까 믿고 만약에 갖고 오지 않으면 제 월급이 마침 2,000프라니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그럼 되지. 내가 돈 때문에 자꾸 이 냄새나는 놈들을 못 들어잡고 있어. 가셔 이렇게 된 거야. 다음날 부관이 정장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왔잖아. 정장이 와가지고 주인장이 막 혼비백발해서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누추한 우리 식당에 온 거야 해서 영광. 그 다음에 부관이 말했지. 주인장 이 레스토랑 언제 얼마에 인수하셨어? 거기는 집문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외국은 참 이게 하여튼 대대로 막 내는 거니까. 아 6년 전에 90만 프랑에 인수했습니다. 부관이 90만 프랑을 딱 내놓고 오늘부터 나폴레옹 황제의 이름으로 이 레스토랑을 저 웨이터에게 주겠노라. 응? 멋있지? 진실한 사람 눈에 진실이 보여요. 응? 아마도 그 웨이터는 고맙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고맙습니다. 한님 고맙습니다. 한님까지 갔을 거야. 진실할 때 진실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정말 만날 수 있어요. 진실합시다. 어? 남을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으로부터 신뢰받는 내 자신이 되는 거야. 함부로 흰 거짓말도 할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내 말? 응? 그리고 성서를 다 보면 내가 이렇게 풀이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 것 때문에 나간다면 성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좋으신 분, 하느님을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하느님 자신이 말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에게 내 아름다운 모습. 네 번째 어쩌면 말하면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느님. 응?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이고 설명이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그거를 한문으로 말한다면 진실하신 분, 진, 좋으신 분, 선, 아름다울 미, 거룩할 성, 진선미 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추구했던 최고선이라. 최고선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느님. 응? 알겠지? 그 제일 마지막은 제가 뭐에 대해서 말하고 끝인가 하면 희년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해요. 희년법. 희년법 들어봤죠? 희년. 메시아의 사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에게 주는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하고 똑같고 우리 모두에게 준 어쩌면 계명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가르침은 단식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단식에 대해서. 신연법은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신연법을 알려면 그 전에 안식년을 좀 알아야 돼요. 안식년을 잘 알려면 안식일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아기가 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걸을 수 있어야 돼. 걷기 전에 뭐 해야 돼? 기어해야 되는 거야. 깃기 전에 뭐 해야 돼? 앉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놈이 안식년법은 절대로 못 지켜. 안식년법을 안 지킨다면 신년법을 지키지 못하지. 이렇게 큰 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어도 지키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안식일법과 또 하나는 할례법이에요. 안식일법 누가 깼어? 예수님이 깼잖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할례법 누가 깼어? 바오로 사도가 깼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 할례를 몸의 할례를 바꿔도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새로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할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말했어. 그러나 신연법은 시대를 역사를 관통하는 일관된 모든 법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신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응? 알겠지? 자, 여러분들 모른다면 안 돼. 자, 신연법은 몇 년, 안식년이 몇 년마다 와요? 안식년. 응? 7년마다 와. 응. 안식년은 7년마다 와요. 희년은 몇 년마다 와요? 희년. 70년? 좋지. 또 50년. 50점이에요. 아니야. 그것도 50점. 50점이라니까? 계속 주장하실래요? 자, 1300년까지 제가 바티칸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1300년까지는 우리 카톨릭 교회, 그리스도교 안에 희년법이라는 전혀 말이 없었어요. 언급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보니파시오 8세가 보나벤트라죠. 그 희년법을 선포했거든. 그 다음에 1470년에 바오로 2세 교황이 앞으로 희년은 25년마다 선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5년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안식년이 7년이 7번째 지난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나와요. 50년마다 나오는 거예요. 70년마다 조금 약간 그지? 20년 빼. 그렇죠. 그 50년마다 되면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기쁜 해이다. 응? 모든 주민에게 말해라. 믿는 사람만이 아니야. 모든 주민에게. 자기한테 몸 묻혀 사는 식기까지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에게 선포하라.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은 탕감되고 잃었던 땅은 되찾으며 종들은 해방되고 죄인은 풀려서 누구도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는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해. 그러니까 히브리의 어원이 힙보리예요. 어떤 사람은 합비루라고도 해요. 그게 모음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 따라 이거는 발음을 아마도 그 당시에 힙보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다, 합비루라고 했다. 이렇게 말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히브리가 나왔습니다. 힙보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유랑민, 떠도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노예가 된 사람들. 알겠죠? 이 힙보리는 국민이 아니고 떠돌이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느님께서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몇 등분해서 나눴어? 나눠서 줘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회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몇 등분했을 것 같아요? 크게. 응? 너네가 말하니까 신부님들이 입이 들썩들썩 두 분 다리 빨리빨리
나눌 수 있어. 11개로 나눴어. 12지파지만은 11개로 나눈 이유는 한 지파에겐 땅을 안 줬어. 어디야? 레위 지파에겐 안 줬어. 그들은 왜 안 줬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지파가 소출을 했을 때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줬어? 레위인들에 줘서 모든 지파가 다 몇 분의 1씩 똑같이 가졌어? 10분의 9가씩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떤 지파는 많겠지. 또 어떤 지파는 작지만은 또 지파 중에서도 또 너는 애가 둘밖에 없지만은 너는 이제 6명이야. 그러면 땅을 다 억울하면서 평등하게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럼 어떻게 나눴겠어? 정의롭게 나눈 거야. 응? 정의롭게 억울함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땅을 갖고 새로운 사회 생활을 시작한 거야. 여기 땅하고.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은 4시간밖에 앉아. 어떤 사람은 오늘도 지독히 좋아. 운도 좋아. 재능도 있어.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 응? 집이 불나. 병들어. 게을러. 이렇게 살면서 되지 않아? 그게 삶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있는 놈은 점점 더 가져. 그치? 돈이 더 벌잖아. 왜? 그 다음에 가지면 그 다음에 뭐 가질라 그래? 권력 가질라 그래. 권력 가진 놈은 또 훤히 다 보여. 어떤 게 돈이 될런가? 어? 이명박 다 봤잖아. 사대 가면서 얼마나 처먹었어. 여기 이명박 딸이냐? 자, 내가 몰라서 이명박만 말하지만은 참 많아. 아, 난 정말 그런 놈들을 다.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박근혜가 추천한 모든 놈들은 다 지구 감옥에 가도 벌써 갔을 놈들만 다 추천을 하잖아. 근데 감옥에 가보세요. 정말 가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가 있어. 응? 저도 감옥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왠지 아세요? 강정에 가면은 수많은 그 평화 지킴이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수많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살다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자기 잘못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억울함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없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뭘 팔아? 가진 거 다 팔지? 땅 팔지? 그 다음에 뭐 팔아? 또 팔고 있으면 애나 부인을 팔아. 그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팔아?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파는 거야. 남자들이. 지금은 아니야. 남자를 먼저 종으로 팔리지. 자, 이제 이렇게 팔려가서 종살이까지 하고 자기 땅을 쫓겨나고 자기 땅이 없고 이렇게 사는 그 사회는 하느님이 꿈꾸신 사회야? 좋은 사회야? 정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회에 악이 판치는 그 사회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49년까지는 내가 참아도 50년째는 못 참는다. 야. 다 제자리를 돌리라야. 응? 다 제자리를 돌려. 땅도 다 주고 종도 다 풀려나고 감문도 열고 빚이 탕감 다 해주고 다시 한번 모두가 다 제자리에 가서 여기 땅 시작하라. 사회적 원점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이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해. 그러니 이게 기쁜 해가 아니겠어? 어? 안 기쁘겠어? 기쁘겠지? 그럼 가진 놈 몇 놈이 여기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서 돈 번 건데 왜 줘요? 그러면 그때 똑같이 말이야. 성서에 다 있어 이거. 내가 지금 하는 말 다 성서에 있는 말이야. 땅은 내 것. 너희는 나에게 붙어 사는 식객일 뿐. 너희가 빈손으로 여기 왔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의 주, 너희를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주 하느님이다. 그리고 그 해가 되면 일도 하지 말고 수확도 하지 말고 포도도 따지 말고 그냥 다 돌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아, 그 전 해에는 내가 소출을 많게 해서 그 해, 다음에 그 다음 해까지도 묵은 것을 먹게 해주리라. 하느님 말씀하시고. 하느님. 이런 해가 신년이에요. 이 신년법에서 알 수 있는 하느님 어때?
부자나 가난하나 정상이나 장애인이나 뭐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느님,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세심하고 정말 누구 하나의 눈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신 하느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응?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에요. 이런 하느님 정말 좋지 않아요? 정말 좋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큰 힘이죠. 이 신앙법은 사회개혁법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법이 실행되는 해, 그래서 기쁨의 해, 거룩한 해. 동족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제 소유지로 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사회적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해, 평등한 사회, 기회와 조건, 기본적인 것의 평등함이 하느님의 명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해, 공간, 땅, 매매, 계약,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해, 모두는 평등하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모두가 열당하는 해, 모든 것이 원래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해, 그게 안식년이에요. 이러니 신년법이 지켜지면 온 나라가 축제가 되겠죠.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이겠어요. 감격이고 말도 못하지. 이 희년의 본 정신이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의 뜻이었고 하느님의 꿈이었고 이 땅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세워져야 할 하느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응?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의 주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우리 스승의 사명이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참된 단식이 전번에 한번 내가 말해서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데 거기가 똑같이 희년법의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사명을 말할 때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게 바로 메시아의 사명을 말하는 이사야서 61장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단식이 지금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단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오늘도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꼭 50년마다 오는 거는 아니에요. 25년마다 하면 24년 동안 기쁘지 않아? 응? 오늘도 우리가 참된 단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식을 행하면 오늘이 바로 신년의 하루고 올해가 바로 신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즉가랴서 8장 19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단식하는 날은 유다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되고 흥겨운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단식일은 배고파서 안 먹고 나 단식에다가 표시하고 이딴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도 축제의 날인 양 환성을 올리고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음악이 하나님의 음악이라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악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줬는가 결론 맺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hum승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하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뜻을 실천함으로 그분을 현영하는 거예요. hum승합니다 100번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또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우상을 섬길 리가 없지. 우상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믿고 있던 종교의 신이나 어떤 풍습을 말하는 걸 거예요. 지금 말한다면 하나님 자리에 놓는 모든, 대치되는 모든 것, 하나님 자리에 놓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 말할 수 있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고 자유, 뭐 여러분들 말하는 무슨 여유, 재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알면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 올 수 없지만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친구네는 혹시 하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돈 벌지 않잖아. 우리 아버지같이 정말 힘들어서 피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 돈 벌지 않잖아. 근데 굶어본 적 있어요? 돈이 없어서 쩔쩔맨 적 있어요? 더 다 주어지는 거야. 더 의를 행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아마도 실제로 체험했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보면 더불어 주리라. 들의 백합화를 구하라. 참새를 가라 하신 말씀. 머리카락도 그냥 떨어지셨는다. 응? 실천 없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길도 행동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희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식의 정신을 산다면, 희년의 정신을 산다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희년이 된다. 단식 희년법을 지키면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예수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예수 운동에 동참하자고 호소하러 왔다고 똑같은 말 했어요. 저번에도. 예수님 운동에 동참하세요. 대한문에 6시 반마다 미사가 있어요. 매일. 여기서 하고도 또 가실 수도 있어요. 학교 끝나고도 한번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이익은 나오잖아요. 거기서 미사만 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쌍용차 사람들이 24명이 돌아가셨는데 자살했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말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살이 아니다. 그 사람이 죽으려고 했겠느냐. 사회적 타살이다. 죽으라고 궁지로 모으는데 죽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50% 무관심한 불고지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응? 동참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2절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나는 참 나.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집주인이 돼야 되겠죠? 가면 쓰고 살면 안 되겠죠? 1분간만 오늘 강의 속에 부족하지만 내가 알게 된 하느님에 대해서 좀 가슴에 각인하는 그런 시간 좀 가집시다. 1분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당신을 알아진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당신을 알아가는 시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을 아는 그만큼 기쁨 속에, 감사 속에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손과 발, 당신의 얼굴, 당신의 향기가 되게 해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